별량 2022년 12월 25일 성탄 예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장 1절부터 1장 7절에는 예수님이 이제 바로 나오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때로 말할 것 같으면 2장 1절요 한번 같이 볼게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당시 전에까지는 호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한 것은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다음 세대에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록이 있어야 되겠죠. 역사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처음 이때가 호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절에 보면 그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생기고 호적을 하는 것은 처음 한 거예요. 호적은 뭐죠? 내가 탄생한 것을 기록해서 법적인 지위를 갖게 하면서 증거물을 남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갈 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여기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땅에서도 왕족으로 오셨고 또 하늘에서도 그야말로 왕이시면서 왕족으로 오셨잖아요, 이 땅에.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랬어요. 조상 고향으로 가는 거죠. 육신의 고향으로, 조상으로. 여기에 보면요, 갈릴리와 나사렛 동네가 같이 나와요. 나사렛에 갈릴리 바다가 가까운 데 있다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특별히 어디를 향하여 갑니까? 유대를 향하여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유대를 향하여. 그리고 이 유대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라고 하면서도 항상 수도 지파예요. 이스라엘을 통솔하는 머리가 되는 지파로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은 우리도 어떤 교회에서 뭐 먹을 거 마실 거 다 공개하는 것처럼 이때도 유다 족속은 수도 지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 모임을 가질 때는 이 수도 지파 유다 지파가 전부 예물을 드리고 모든 공개를 먼저 하고, 항상 머리 지파, 수도는 머리 숫자 제일 앞서 나가는 그런 지파였다. 왕의 가족, 왕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베들레헴이다 하는 다윗의 동,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유명한 떡집을 하는데 그곳에 누가 있었나? 다윗의 동네였다. 다윗이 태어나는 곳에, 왕족이 태어나는 곳에 거기가 고향이고 거기가 본가다. 그래서 이때 4절에 보면 요셉도 같이 갈 때 5절에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랬어요. 마리아하고 두 부부가 결혼해서 법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중에 두 부부에게서 이제 예수가 나셔야 되니까 이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이미 아기를 가졌다.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면 그 요셉이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걸 알고 가만히 끊고 자요. 의로운 사람의 가만히 끊고 자요. 어때도 그 당시는 처녀들이 아기를 가지면 돌려쳐 죽일 때였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기 때문에 인간의 씨가 아니고 요셉의 씨가 아니라니. 요셉이 아무리 의로워도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씻지 않고는 거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6절에 거기 있을 때 해산날까지는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고로 싸서 고에 내었으니 이는 여관에 사관에 있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유라고 하면서 말들이 먹이를 먹는 밥그릇이죠.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고유에 오셨을까요? 예수님도 이 땅에 우리의 영생의 떡을 주시는 먹이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언제 어디에 예수가 나셨나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8절에서는 이미 예수가 나셨습니다. 2장 1절부터 7절까지 이미 나신 거예요.
이미 나고 나서 사건들을 기록하는데 8절에 그래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서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지금도 이 시대도 영적인 목자들은요 어디 있어요? 밤에 영적으로 어두울 때 어디서 밖에서 자기 양떼, 자기 집에 누워서 편히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말자를 당한 주의 백성들을 각자의 목자로 삼고 붙여준 양들을 위해서 정말 그 양들이 이리저리게 물려가지 않게, 사자들에게 찢기지 않게 해서 철야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주님 만나며 이렇게 지키는 모습이 참 목자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 바쁜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 이 시대 정도로 옛날같이 걸어 다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양떼를 지키고 있을 그 당시에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볼까요? 9절에요. 주의 서다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사자 천사죠. 천사들이 윙 둘러서고 하나님의 영광, 광채죠. 광채가 그들을 비춰주니까 무서울까요? 무서울까요? 이런 일이 없었는데요. 요번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그 취임식 하는 날도 하늘에 해무리가 떴어요, 안 떴어요? 그랬더니 그거 보고 반가워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도 그랬던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빛이 너무 강력하게 들어오면 막 드러나기 때문에 누구든지 빛이 좋아야 되는데 빛이 너무 밝으면 이거 뭐 감출 거 없나? 뭐 드러날 거 없나? 이렇게 살피게 되죠, 우리가. 응? 무서워할 때 10절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천사가 이름에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미 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온 백성에게. 여기에 말하는 온 백성은 이 땅에 있는 유다 베들레헴에만 사는 사람이 아니죠. 유다 베들레헴을 통해서 어디로요? 전 세계로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것을 말씀하신데 이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가 그죠? 기쁘다 좋다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즐거워 이 정도지만 너무 기쁘면 어떻게 해요? 그 감동에 벅차가지고 즐거움을 지나서 기쁘다 하는 거는 엄청난 감격과 감동이 있는 거를 말하잖아요. 응?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꼭 알고 가야 되는 말씀이 11절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가지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사야 9장 7절에 기록한 이 말씀들이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요? 다윗었던 뭐예요? 왕의 가문에서 이 말이에요. 왕의 동네에서 누구를 위하여? 너희 왕에 속한 왕의 치리를 받는 백성들을 위하여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를 예수를 왕으로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치리를 받는 백성들을 우리를 위하여 누가 왔다? 구주가 나셨으니. 그러니까 이 구주가 누구신지 너무나 잘 알죠. 죄에 헤매는 영혼들을 죄를 씻어주시고 밝혀주셔서 의롭게 만들어주신 분을 구주. 내 몸에 온전치 못하고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주인 되신 분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 그러잖아요. 주여. 왜? 나의 주인이시여 나는 종입니다. 이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구주신이라고 천사들이 설명을 해주잖아요. 너에게 전하는 거. 장면은 양 지키고 있었대. 빛이 확 비치니까 막 깜짝 놀라고 있으니까 10절 11절은 천사가 전해준 거예요. 사람이 전해준 게 아니고. 그리고 12절에 가서 이제 뭘 줍니까? 사명을 줍니다.
들에서 양치든 목자들에게 준 사명. 지금도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런 종들이죠. 너희가 가서 강가에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구유에 오신 것 자체가, 이 세상에 영생의 떡으로 오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라는 표적이다. 이렇게 합니다. 요 말을 딱 하고 나니까 13절에 여시죠.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난리 난 거죠. 성가대가 막, 하늘 성가대가.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꼭 알아야 될 그 내용이 뭔가 봅시다. 내용이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예언을 따라 오셨지만 지극히 높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 계신 존전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땅에서는 뭐예요? 하늘과 땅은 맞닿아 있습니다. 마주 보는 곳입니다. 양손과 같은 거예요. 왼손 오른손과 같은 곳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세상이 평화하는데 평화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왜? 이 평화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만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한데 무슨 평화가 있어요? 어떻게 몸이 건강합니까? 죄로 인하여 몸은 병들고 다치고 괴롭고 마음은 정말로 쓸쓸하고 낙심되고 불편하고 원망스럽고 이런 상태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평화. 평화는 뭡니까? 양쪽이 다 고르게 되었다니, 화목하게 된 거랑 똑같은 평화, 평화 다. 응? 이것은 천사들이 말한 거예요. 14절까지. 여기까지만 일러주고는 15절에 천사들이 한 롤러는 목자가 서로 말했대. 이제 베들레헴 가서. 무슨 말이에요? 사명을 받은 종들은 이제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가 알리십니다.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보자 하고, 첫째는 어디로 갔어요? 들판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구유로 갔죠.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베들레헴. 자, 그러고 나서 가서 본 거에 뭡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았어요.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누가 인도했을까? 성령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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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멘이에요. 그래서 빨리 가서 이제 지체할 거 없이 기쁜 소식이니까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의 그 아기를 찾은 다음에는 보고 확실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기가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아기가 하나님이 보낸 기쁨의 소식을 알았을까요? 아기가 어디에 있었으니까? 왜? 그게 표적이라고, 그게 표라고 그랬으니까. 응? 그래서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전했다. 그러면 이 아이에 대한 것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예, 다윗의 동네에서 누가 난다? 구주가 나신다. 이런 거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죠. 10절에요. 11절. 큰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러니까 너희를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 자. 그리스도는 뭘 말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이신 주가 오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름은 예수시며 구약에서는 여호와시며 우리가 막연하게 부르던 한 분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부르는 거를, 이거를 전하니 18절에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렇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대. 물론 놀랍게 여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런데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야 생각한다. 왜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아기가 잉태된 것을 알아야 몰라요? 알기 때문에. 또 요셉도 천사가 와서 성령으로 아기를 갖게 한 것이니까 사람의 시, 내 시가 아니다고 말했으니까 여기에 그들에게 말한 것들 다, 그들이 말한 것들 다 놀랍게 하겠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른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이 있나요? 우리 다 같이 한번요.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려. 왜? 기쁘면 찬송하. 너희 중에 기뻐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냐? 찬송할 것이야. 야고보서 말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가 성탄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 다음 말씀도 우리가 이어서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21 할례할 8일이 되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읽었는바. 천사가 뭐라고 그랬나요? 어? 천사가 말한 바더라. 천사가 말해준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구주고 그리스도고. 응? 그래서 22절에 여기 제가 보고자 하는 건요, 두 사람에 대해서 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 나신 예수가 이 땅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 첫째는 정결례를 했어요. 20절에. 이때는 정결 예식은요, 모세의 법을 따라서겠죠. 딱 돼 있잖아요. 이건 구약에. 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법도 지켜야 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깃비들을 불러 제사를 했습니다. 가난하니까. 제가 보고자 하는 건 25절이에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25절이요? 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네. 예루살렘에요, 경건한 사람이 있는데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있더라.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사람들은 성령이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26절에 보면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이걸 성령의 시체를 이미 받고 있다. 내가 죽을 날은 이 구주가 이 땅에 오시는 걸 보고 이것을 증거하고 죽는 것이, 부름받는 것이 내 사명이구나 하고, 이러한 말씀을 받은 분이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겠느냐는 얘기예요. 여기서요. 그래서 아기를 데리고 오니까 28절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호적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는. 그때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준 제, 아,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날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어. 여기까지가 자기 사명.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명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주신 사명을 눈으로 보고 그것을 행할 때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행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면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는 거지, 내가 사명 받았다고 나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말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일하고. 응?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계신 사람답게 사는 사람만 성화가 이루어지고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31절이 중요한 거 나오죠. 31절 2절 시작.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일이다. 미리 준비하신 구원을 위해. 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그랬잖아요. 이방은 어디예요? 유대 지경을 벗어나는 곳은 다 이방.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고 선민이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첫째는 이스라엘 땅에서 나셨고 이스라엘의 가문으로 오셨고, 이 모든 것들이 그렇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시겠다 하고 이렇게 하시겠다 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특별히 이건 어떤 거나 빛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참빛.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어둠을 밝히려면 반드시 빛이지. 그 30장대는 거기 보면 그에 대한 말들을 다 놀랍게 여긴다고 합니다. 놀랍게.
근데 이제 34절에 시므온이 이때까지 그가 누군데 비치며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말하는가. 그랬더니 34절에 시몬이 그들을 축복하고, 일단 아이는 축복하고 기도했어요.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구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요셉에게 말하지 않고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패하거나 흥하게 하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여 세움을 받았고. 예수님은 뭐예요? 지옥이나 천국을 보내기 위해서 받았다. 세움을 입었다. 또 35절, 칼이 네 마음을 찌르다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랍니다. 여기요,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네 말을? 마리아. 첫째는 마리아가에게 네 마음에 이게 쫄이죠. 충격이 갈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마리아가 지금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다 여기 드러나고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므온이라는 남자, 그 선견자, 선지자라고도 하고요, 제사장으로도 하고 그러죠. 한 사람. 그 다음에 또 짝을 맞추잖아. 하나님 먼저 이사야 34장 16절은 여호와께서는요,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그 입이 그런 것들을 명하셨다고 그랬어요. 응? 그러면서 37절, 36절은 또 아셀 집합 바넬에 따라 안나라는 자가 있어 나이가 많았고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돼서 84세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서 주야를 기도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한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 경건을 정말 행하고 사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유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락을 바라는 모든 사람이 누구에 대해 말합니다?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했어요. 여기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니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 이거 뭐예요? 정결 예식을 다 했다는 얘기죠. 갈릴리로 돌아가 온 동네 나르스에 있죠. 여기는 그 모세 아마 8일 만에 할례를 하니까 요것도 다 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태예요. 그 이야기는 이제 40벌의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의 나심과 그 나심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분들이 있었고, 또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약속대로 다윗의 동네에, 나사렛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다윗의 족속에 본가가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호적으로 예수가 이때 났다 하는 거를 완전하게 증거를 딱 해놓고, 그럼 이 예수는 누군가를 시므온과 바늘 지파, 아셀 지파의 안나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나 했는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어떤 의미라는 거죠?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는 영광이라는 뜻이고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만 평화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진정한 평화를 알기 위해서. 또한 이 땅에 부정부패가 난무하는 이런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과연 성경이 기록한 대로, 기록하고는 점 하나도 바뀌지 않고 영원불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약속을 스스로 내시고 말씀으로 기록해 주시고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우리 모두들을 증인을 삼으시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목적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 회복과 사탄으로 인하여
상해버린 에덴, 참된 에덴의 회복과 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가장 온 세상에 기쁨의 소식이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예언하신 대로 오셔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의 통로를 열어주실 것이 기쁨의 소식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기쁨의 소식을 들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참복을 받은 사람이요 참복을 누린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기쁨의 소식, 기쁨의 소식과 뭐라고 할까요? 평화, 참 평화, 참된 평화. 기쁨의 소식을 들은 자만 참 평화가 있고 그것을 믿은 자만 참 평화를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말씀으로 맺으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마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1절만 할게요. 몇 장이지? 네, 1절만 할게요. 1절 하면서 우리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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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에서는 이 기쁨의 소식을 받는 사람들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만 평화가 있다. 참으로 깊은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런 걸 지키고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쁨의 소식을 받은 이 기쁨을 우리가 더욱 복음으로 나누어서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 함께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도 영적인 예물들을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 참으로 이 성탄 예배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게 해주시고 또 어떤 일을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기쁨의 소식이며 구주가 이 땅에 오셔 목적을 알리고 이것도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일에 저희들이 주신 사명 이런 것들을 감당하지만 저희들이 될 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로 덕분을 받게 하시고 성탄일로 덕분을 구별하셨다고 하나님 오늘 정말 마음도 먹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살아가며 주님을 기쁘게 섬기며 살아가며 또 앞에 승리하자고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단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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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말씀을 마치고 다음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엘리야